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처가와 아내가 기독교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는 덕분스쿨에서 배움을 이어갈 생각이지만 아내는 불교에도 거부감이 있고 2살 된 자녀도 기독교인으로 키우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자녀를 덕분스쿨과 인연이 닿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종교와 덕분스쿨 관계, 요 공부네요. 자,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진리가 담긴 가르침이 있다.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잘 살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종교가 진리의 가르침이고 시대와 초월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조화를 이루어 잘 살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왜 이게 함께 못하느냐는 거지. 이걸 여러분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다고. 종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편끼리 이런 쪽으로 종교 안에 있는 종교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길을 안내하고 있어서 이걸 뭐냐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란 말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 이거는 누구나 어디서나 시대를 초월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피는 잘 살고 너 피는 못 살고 우리 피끼리만 해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걸 또 믿고 따른다는 게 지금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지.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쯤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세요. 우리 인간이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지만 이게 생각의 틀에 갇히면 이게 고정관념이 돼서 이걸 이제 사람을 올감해서 정말 함께 조화를 못 이루어요. 그러든지 말았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고집 피우면서 힘들게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덕분스쿨에서는 이 종교가 제자리로 바르게 잡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는 학교예요. 그것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해라. 근데 이 덕분스쿨이 생기기 전에 제가 불교라는 곳에 몸담아 있던 스님이라 자꾸 여기에 불교라는 것을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학교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학교 가르침을 들어보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면 여기서 무슨 가르침을 하고 있네. 예를 들면 자기 신랑이 그 덕분스쿨 다닌다면 도대체 그 무슨 학교인데 다니는가 최소한 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 부인이 예를 들어 덕분스쿨 다닌다면 최소한
신랑 되는 분이 덕분 스쿨이 어떤 데인지 보고 그 다니도 되는 것인지 봐가지고 계속 다니라든지, 야, 그 내가 들어보니까 가르침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치우쳐 있냐. 그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가르침을 서서히 살펴본 뒤에. 근데 살펴보려고 생각자고 안 한다는 거지. 얼마나 생각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걸 이쁜 말로 표현하자면 지옥이에요, 지옥. 왜 지옥이냐? 함께 조화를 못 이루거든. 저 동네 사람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가 그걸 깨트리라고 우리 곁에 왔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못 가잖아요. 왜? 우리가 한 통속이라고. 남노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으라고. 우리는 다 하나고 한 몸이라고. 아니, 종교를 제대로 배웠으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밖에 없는 님이야. 한 몸이라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가지 마라 하고 여기서 코빼기도 안 끼고 뭐 볼 생각도 안 하는 이 가르침이 앞뒤가 안 맞는 실천인 줄도 모른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딱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요게 덕분 스쿨 가르침대로 하라고, 가르침대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됩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하라고. 함께 살 때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하라고. 소중히. 언제나 소중히 하라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진실로 소중히 하라고.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도 소중히 하라. 이거야. 인연이라고 해서 인연. 모든 것을 소중히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이게 뭐냐면 고마움으로 살아라 소리야. 고마움으로. 그 다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걸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제일 먼저 예부에서 볼 때 표가 나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근데 입꼬리 올렸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존댓말이야. 존댓말. 존댓말. 나오는 게 어떻게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는 이런 것으로 한결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야, 덕분 스쿨 다니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존댓말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플러스 한다면 긍정. 왜?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하는 이런 것을 한결같이 하고 있어 보라고. 역시 그 덕분 스쿨은 다르구나 할 거예요. 여기 무슨 종교가 왜 나오냐. 입꼬리 올리는데 종교가 왜 나오고, 존댓말 하는데 종교가 왜 나오냐고. 길을 살려서 우리 집 운 좋게 하는데 왜 종교가 왜 나와.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고 종교로 가지고 자꾸 끼어 엮는다는 거지. 발음으로 실천하는가를 살피지 않고.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다가 종교로 가여 끼어 엮는 거죠. 제일 안타깝죠. 이래서 특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스님으로 이렇게 30년을 생활한 이것을 여러분이 숨기려고 하지 말아 달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청춘을 30년이나 바쳤어. 그것도 공부를 했어. 세상을 위해서 세간을 보내겠냐고.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대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러서 다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고. 자꾸 시시시하고 숨기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청춘을 30년을 바쳐서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내놓겠냐고. 아니, 선임 할 것 같으면 계속 선임하지. 큰 선임 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확인해 보라고, 또 성경 강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실제로 제가 선임일 때, 뿐만 아니라 선임 끝나고 서있어 가면 수도원에 가서 늘 성경 가르침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수도원 수녀들에게. 왜 저한테 가르침을 받을까요? 제가 사고가 넓어져 있고 깊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한테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와 관계없이 딱 내려놔야지 다 잘 보여. 성경 강의할 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보면 보여요. 불교 같으면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그때 그 넓이로, 그 가슴 사이즈로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가깝게 표현하기가 돼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꼭 하시고, 그리고 괜히 뭐 어디 여기 가는 거를 숨기고 그냥 어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오고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런 건 이쁜 모습이 아니니까.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신데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덕분 스쿨은 이렇게 30년의 세월 동안 청춘을 바쳐서 공부하신 분의 가르침이 녹록히 녹아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실제로 공부를 여러분 조금만 소개하면, 덕분반만 해도 36가지 주제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존중반만 해도 소개 한번 해보시라고. 그 주제를 다 10가지. 신뢰반 공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학 논어, 명자, 중용, 주역, 꾸란, 탈무드, 성경, 불경, 천부경, 삼일신고, 성학 10도, 성학 점요, 이게 전체 성인들 가르침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게 무슨 기독교만 틀 속에 있는 게 안타깝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오히려 품어주시면 좋겠다.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덕분입니다. 우리 세계 인물이 또 우리 세종님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세종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도 저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계속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분은 잘 안 들어봐서, 우리 제자들도 보면 스승이 가르치면 내가 이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세종님은 입 뻥끗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서 걱정 말고 스승님 든든하게 계시라고. 자기가 선수하고 여기로 온대요. 예? 농구 선수하고 나서 은퇴하고 여기로 와서. 야, 당연하지 않는가요? 그죠? 네, 그때는 제가 좀 만약에 제가 유명해지면 또 덕분스쿨 또 인기 엄청 대받을 테니까. 아, 네. 여기를 올려서 덕분스쿨에 다 모이고. 네. 그래. 자, 또 가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피님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같이 있다 보니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저는 오로지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내피님은 저에게 불평불만이 많고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08배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깨가 쏟아져야 돼. 깨가 쏟아지는 건 사실 쉽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될 때까지 해내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 해내는 습관. 요게 안 돼서 여러분이 하다가 자꾸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편님께
우리는 또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내 편이라고 이름 바꾸라 그랬죠. 왜냐면 남의 편 들고 또 안 올까봐. 내 편이라 하면 내 편만 들 거니까. 이거 2개만 해보세요. 당신 덕부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해야 되면 100% 해야지. 이렇게, 이게 내 편님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해드린다. 요거예요. 이걸 한결같이 밀고 가야 돼요. 하다가 또 뭐 여기 무슨 말 나오면 또 애 때려치고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끝장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농사 지었어요? 내가. 그럼 나중에 누가 소화하게? 내가 소화하게. 간단하게 이걸 상대방 게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거지. 내 농사 짓는다고 열심히 지으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나중에 소화하게 된다. 그럼 소화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안 지었어요? 뭔 농사 지어도 소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좀 가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지. 예. 요거 꼭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은 하얀 백지에 그림은 나온다는 설명이에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데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그린 게 좋겠다고 이렇게 수정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더 좋아진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인생은 늘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연결한다. 이걸 꼭 잊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한 3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게 돌아가야 돼. 척척척. 이게 집에서 여자가 착착착 돌아가면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3박자로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기쁜 척 하고, 때로는 약한 척, 때로는 못난 척. 이렇게 이 3박자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 자유자재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저런 고지식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사는 건 힘들지 뭐. 누가 뭘 하는 거예요? 할 줄 알면 대단한 거지. 이 3박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노력으로 채워내라고. 그런 능력이 내한테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보? 이렇게 연습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보! 이렇게 하고 틀리잖아요. 연습해서 해내라고. 어떻게 될 때까지 해내는 습관을 길러라는 거지.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세요? 그렇게. 자, 해낼 수 있겠죠? 덕부입니다. 우와, 이거는 가르침이 우리가 천도제 할 때 하는 내용이네요. 생야일편, 분기, 사야일편, 분멸, 분자체, 분물실, 생사거래, 영여연. 한자의 뜻이 영여연, 궁금하다 그러네요. 역시 그러하다 이런 뜻이야. 역자는 역시 여연, 한결같이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교 일물 상동로하니 담년불수 어생사라다. 담년할 때 담자가 맑을 담, 고요할 담인데, 그런 제 성담할 때 담자하고 똑같아요. 담년불수.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한자 전체에 숨어 있는 뜻을 파악해서 그걸 해요. 왜냐하면 한자는 여러 가지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거를 전체로 통째로서, 요거는 두 면을 이야기해놓은 거야.
몸뚱이와 몸뚱이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 안에 뭔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르게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라 이 소리. 하나는 몸뚱이, 하나는 전지전능한 영. 두 가지를 설명. 몸뚱이는 구름이 이렇게 생겼다가, 그럼 몸뚱이도 생겼다가 구름이 사라지듯이 몸뚱이도 인연이 되면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 그런데 구름이 어때요? 구름. 모였을 때만 있는 거지 구름 자체가 본래 구름이 다 딱 있는 건 아니듯이 몸뚱이도 본래 딱 있는 건 아니다. 뭐 지, 수, 화풍 네 가지가 모여서 몸뚱이를 형성하듯이 구름도 에너지가 모여서 형성하듯이 구름이 본래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다. 몸뚱이가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수정돼서 이렇게 생기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몸뚱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집착하지 마라 써놓지는 않았는데 몸뚱이 집착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안 써졌지만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에다 신경 쓰세요? 그 몸뚱이를 움직이게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으니 그 기운은 나고 죽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세요 하는 그게 진짜 자신입니다. 이걸 이제 천도제 할 때마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거예요. 생야이편 분계 사야이편 분멸 분자체 본무실 생사그래 영여연 이렇다 덕분입니다. 산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세. 구름의 실체가 본래 없듯이 나고 죽는 것 또한 그래 하도던 덕분입니다. 토교 일물 상덕노하니 담년 불수 생사로던 덕분입니다. 신령스러운 한물그릇 뚜렷이 밝고 밝아 항상 비추고 있으니 그것은 나고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도던 덕분입니다. 됐어요? 네. 자, 선생님 가르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살아가면서 가끔 좋은 인연 느낌을 주는 사람 혹은 나쁜 인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로 성실한 인연이요. 가장 좋은 인연은 무심해서 살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고, 나쁜 인연은 이 지구상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나쁜 인연이라고 보려고 하면 내가 나빠야지 나쁘게 보여.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는. 내가 나쁜 놈이 안 되면 절대 나쁘게 안 보여. 꼭 알아두세요. 그럼 어떤 분이냐면 나를 깨우쳐 주고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아주 고마운 분이란. 그래서 이 세상은 고마운 분 알고 없어. 이걸 보는 데 따라서 다르다네요. 나를 깨우쳐 줄로 하네? 나를 성장시켜 줄로 하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지구상에는 고마움밖에 없다는 거. 이때 여러분 이게 신경 써보세요. 안경 도수가 높으면 다 고마운 분으로 보인다. 4.0 이상만 되면 다 고마운 분으로 보여. 나쁜 사람 한 번도 없어. 왜 나쁜 사람이 없느냐? 이유를 알아요. 이 지구는 오로지, 이 우주는 오로지 하나의 몸이에요. 한 몸인데 거기다가 나쁜 놈이라 하면 지가 지를 욕하는 것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쁜 년도 없고 나쁜 놈도 없다는 걸 꼭 아시고. 왜? 오로지 나를 성장하게끔 해주는 도움이다.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바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안 맞춰도 되겠죠. 네, 덕구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늘 땅 불보서 어르신 제천대 아미타바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늘, 이거 하늘 있죠? 땅 있죠? 요렇게도 하지만 하늘은 영을 상징합니다. 영, 전지전한 영. 땅은 몸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하나의 몸이거든요. 하나의 몸.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안 보면 자꾸 이 하늘만 보고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이다. 그럼 어르신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 어르신은 이렇게 우리 여기서 쓰는 어르신은 자, 요게 환인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이양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또 뭐 산신 할아버지 이런 공부를 해서 성인의 경지에 계시는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여기다가 불보살님이라는 이름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통용하고 있다. 어르신 말고 또 고무신도 있지만은 어르신 말고 뭐 노인이 있잖아요. 노인하고 어르신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르신 되기가 쉽습니다. 그저 덕부입니다 하면 어르신이 돼요. 보고 갈. 제천대왕이 뭐냐면 하늘나라가요. 우리가 보이는 요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삼천 대천 세계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28천 하늘도 있게.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런 하늘도 있다. 이 하늘나라 세계마다 왕이 계세요. 그 왕들 중에서 대표하는 제일 대표자를 제천 모든 하늘나라의 대왕이시다. 그래서 제천대왕님 이렇게 할 때는 하늘나라를 대표한 왕. 그리고 또 모든 하늘나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불보살님은 부처님 보살님이지. 지금 우리 덕분석교는 부처님 하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렇게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삶이 부처행을 하고 있으니까 달마대사도 담마 부처님이라 하고 사리타 사리불 존자도 사리타 부처님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우리가 지금 중국 구화산의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 화신으로 미륵보살 네 감세보살님도 서 있는 이게 월광 간세보살과 앉아 계시는 수월 간세보살 이렇게 우리 도량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이름 부르기가 그러니까 불보살님, 동방약사열불도 있고 또 삼청약사열불도 있고 우리 도량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일일이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총괄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오실 분 그런 분들을 오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미리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을 아미타바라는 이름으로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아미타바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이 됐는가요? 덕부입니다. 네,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극복 방법이 있는가요? 자, 여러분들이 공황장애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 이거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겁나서 장애가 있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이게 이게 이제 공항이 아니고 공황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병원에 가서 네, 의사 선생님께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먼저 붙여준 이름인데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남들 보고 이거 쓰라고 막 공개하고 할 이름도 아니에요. 한자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한자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는 사람이 멍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행동이 바르지 않을 때 공황장애라는 단. 여러분 장애한다, 방해받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이름보다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좀 알면 돼.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 요 소리예요. 그건 순간적인데 또 나머지 제정신이 될 때도 있다 소리. 근데 제정신이 될 때도 있는데 이 이름을 붙여가 쓰면 계속 자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낙인을 찍게 되고 고정관념을 붙여놓고 딱지를 붙여서 그렇게 몰고 가면 그런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비교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봄에 피는 개나리는 괜찮고 여름에 피는 백일홍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왜? 늦게 핀다고.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예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사람도 빨리 머리가 튀어서 공부도 잘하고 뭐 빨리 출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참 지나가야지 그게 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자연하고 똑같아요. 왜? 자연의 일부라서. 그럼 자연에서는 아무도 여름에 핀다 해서 지적 장애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요. 사람 되게 웃기죠. 그럼 가을에 피는 국화는 완전히 뭐 정신 이하 중에 아주 정신 이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국화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나? 안 된다고. 사람도 그와 같이 보셔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라는 거지. 의사들의 이야기는 의사들 이야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도 순간 제정신이 아닌 순간이 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래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면 끝나. 그 대신 순간만 그렇지 나머지 나는 99% 제정신이야 하면 99%에다 초점을 맞춰라. 제일 안타까울 때가 내가 100가지 장기가 건강하고 딱 한 개가 어디가 좀 불편하면 딱 한 개, 99개 멀쩡한데 나는 딱 한 개 그걸로 한자로 만들고 99개는 고마워할 시간도 안 주고 이 한 개 가지고 계속 환자 취급해서 99개가 서서히 망가지는 절차를 밟는다. 이런 게 얼마나 안타깝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뜰 때가 더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먼저 자기를 만드세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이걸 뭐라 하냐면 분별을 하지 않는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공황장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분별 안 하면.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 우와,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간호사님이.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여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깨어서 늘 사용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만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가라는 거지. 요게 치유 방법이에요. 치유 방법. 근데 여기 문제가 병원에 가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치유가 아니고 치료를 받으라 이래. 치료. 출발이 다르지. 그래서 덕분 석고라고 연예인 된 분들은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길을 가서 치유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다. 인과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씨를 뿌리면 수확을 뭘로 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 요게 그대로 수확하게 되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방법 되게 쉽잖아요. 돈도 들지 않고 약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내 세포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다. 이렇게 세포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다. 이렇게 세포가 나다. 이렇게 해놓고 이 세포는 고마워할 때 저절로 건강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 이걸 꼭 아시라고.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면 저절로 건강이 회복된다.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요렇게 이제 치유하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 세 번째, 건강이 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건강이라고 이렇게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실제로 저한테 무심치유를 받으세요. 제가 무심에 있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 자리로 간다 이 소리예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뭐 분별하지 않는 요게 무심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무심에 있어주면 분별하지 않는 상태로 자기가 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그걸 무심치유라는 이름으로 제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저희 도움을 부탁해서 받아서 또 하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 해야 하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드릴게요.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요령을 알면 잘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걸 부모가 아이고 어디서 저 머리 나쁜 저게 태어나가 그래 공부도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또 자기도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내하고는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는 분 간혹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바르게 알면 자신은 전지전능한 영이에요. 전지전능한 능력자라고요. 이런 자신에게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부모가 또 에이 머리를 어떻게 누구 닮아 저래 머리가 나쁘냐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자야 너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두뇌라 그러는데 이 머리를 사유 혹은 사고 혹은 생각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작동 시스템을 돌려야지 착착착 돌아가거든. 이 작동 시스템 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할 때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그 이유, 목적, 요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건 방법. 이 세 가지는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게 하나의 틀로, 패턴으로 자기한테 자리가 딱 잡히면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이 사고가 이렇게 사고하는 게 딱 자리가 잡혀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딱 뭘 하면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타락 돌아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 왜? 물어보면 답을 탁탁탁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왜 해야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낸다고. 왜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까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이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 왜 해야 되지? 이걸 안 하니까 하다 때려찬다고. 왜? 이유를 모르잖아. 특히 어떻게 하면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뭐 또 끙끙 앓다 끝 때려차면 와 이게 모르겠다 뭐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박자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기는 형성돼서 자동 오토메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요거 꼭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도는 감사 표현이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기도해야 돼? 고마웠으니까. 안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으면 더더욱 그 과정까지 고마움 표현하고 잘 수확할 때까지 걸음 주고 가꾸고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될까? 고마움 표현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3박자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도 자동으로 나오게끔 훈련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꼭 하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질문을 해줘야 돼. 왜 해야 될까요? 왜 밥 먹어야 될까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왜 씻어야 될까요? 이런 걸 막 하시라고. 그래야지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꼭 가르쳐 주시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절대 없습니다. 좀 쉬라는 시간이에요. 잘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면 좀 쉬할 때는 뭐 콧노래 부르는 시간이에요. 공부는 두 가지예요. 이걸 뭐 글자를 보고 했으면 반드시 이걸 자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책에 있는 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거든. 내가 글로 직접 쓰시라고 내 방식으로. 내가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뭐 표시를 하라고. 사각형, 화살표, 직선 뭐 이런 거 자기 나름대로 만들으라고. 저는 이런 걸 전부 다 노래로 만들거든요. 내 방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다니면서 그리고 계속 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딱 듣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고 놀면서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보고 또 여놓고 또 기억 안 나면 보고 이런 시간을 산책하면서 그럴 땐 공부 안 되는 시간이고 좀 머리를 식후라는 시간이 공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머리 식후세요. 행거자 뭐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이런 시간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NH 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하면서 NH 완성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개별 공부를 받아야 된다. 쪽집게를. 덕분 스쿨에 입학했어. 왜냐하면 NH는 딱 두 가지거든요. 본래 어릴 때는 전체가 나가 되어져 있었어요. 어릴 때는 내 거, 니 거가 없어요. 크면서 자꾸 내 거, 니 거를 해가지고 개체의 울타리를 만들었다고요. 그 울타리를 먼저 벗겨내는 거를 에너지체 회복, 본래자로 회복. 그럼 이제 전체가 됐잖아. 그럼 전체가 돼. 이걸 내가 다시 사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간단하죠? 제가 밀가루로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태어날 때 밀가루로 태어났어.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에너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본래. 근데 그러면서 자꾸 엄마가 이거는 내 거, 니 거 뭐 자꾸 이래가지고 펜을 갈라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니는 라면 잘하니까 라면 해라 그러고 니는 찐빵 해라 그러고 니는 호떡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떡으로 살고 찐빵으로 살고 라면으로 살고 국수로 살다 이렇게 개체가 돼버렸어. 밀가루는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그래서 NH에 완성한단 말은 본래 내가 밀가루자고 밀가루로 돌아가는 거를 NH에 회복. 이제 밀가루가 됐어. 지금부터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거기다가 다시 명령어를 넣어야 돼. 앞으로 뭐 국수도 되고 밀가루니까 국수대로 라면 되고 찐빵도 호떡도 되도록 명령어를 넣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는 뭐요? 어디든지 맞춤식 서비스를 딱딱딱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그걸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잡아 엮는 거야. 명령어를 임명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무심해 있으면 이 방식으로 작동해라 이런 거예요. 이해는 됐죠? 그럼 그래서 내가 밀가루로 돌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풍선으로 생각하면 빨라요. 풍선이 개별적 풍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원래는 전체 이 기운이 다 똑같은 하나인데 개별적인 나를 만들어서 풍선으로 딱 불어보세요. 요 한 개만 뻥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불러. 그럼 빵 터져. 빵 터지면 안에 공기와 밖에 공기 하나 됐지. 이걸 NH 회복. 그럼 어떻게 하면 빵 터지냐면 내 안에 불을 계속 떼야 돼요. 그래서 항문을 닫아서 불을 계속 떼서 여기가 열이 올라와서 뜨거운 불로서 이걸 빵 터져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NH 회복. 요거 이제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NH 완성을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학장님이 이렇게 지금 학교는 학적부가 있잖아요. 개인별로. 그거를 이름을 우리는 학적부를 안 하고 NH 완성 공부 차트라 해서 개인별로 하나씩 신청하라고. 내가 지금 언제 입학했고, 덕분반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실내반 언제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적고, 그 다음에 NH 회복을 NH 완성하려는 목적이 뭐냐, 목표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좀 학장님한테 해서 차트를 만들으라고. 이게 이제 개인 차트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맞춤식 서비스를 도와주려고.
지금까지는 추운 카드라는 이름으로 여기 지금 있다고. 이거는 종교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해야 되니까 추운 카드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학적부를 NH 완성 공부 챕터. 오늘 오신 분들 신청해서 하나하나 만드셔야 돼요. 새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학교 같이. 학적부 기록하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역사가 될 거고, 나중에 우리 손자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 덕분스쿨 다닐 때 몇 년도 다니는데 NH 완성을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역사로서 남게 된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덕구입니다. 스승님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덕분입니다. 어이구, 지워주세요. 우리 관음자비아님 지금 얼마나 이게 열려서 대답을 잘하는지 큰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그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편하게 표현을 탁탁탁 하는 게 잘 안 돼. 자꾸 이렇게 움츠리고 말을 하려면 쭈삣쭈삣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맹주양님하고 아빠를 잘 만나가. 예, 자유롭게 표현하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발휘가 잘 되고 있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 덕분입니다. 제가 덕분소리를 처음 도착하면 산생각에 들립니다. 인사를 하고 정성과 공약물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산생각에 쓰여있는 천부경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독성을 하게 됩니다. 천부경의 깊고 넓은 뜻의미를 진솔하게 스승께 여쭤봅니다.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해놓은 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천부경은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 소리고, 하늘의 가르침은 전지전능한 영의 가르침이다. 전지전능한 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최초의 경전이다. 이렇게 인류의 최초, 이 지구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경이다. 이게 전부경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81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해석 하나하나가 다 옳은 해석이니까 해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해석이라서. 자기 생각을 반영한다 이 소리니까 이렇게도 하네? 이렇게도 하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덕분서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 맞게 사용하자 해서 오늘날 맞게 영혼 육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무심이라는 이름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맞게 해놨으니까 그걸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해도 돼요. 무심에서 시작은 광명의 빛에서 시작한 존재이며 하늘 땅 사람 셋으로 나누어도 그 근본인 광명의 빛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착착착 불러가면서 하면 기억이 오래될 거예요. 네. 제가 작사 작곡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르세요. 아버지 노래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해놓은 그 풀이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빛나게. 여기 보면 광명의 빛에 의해서 나투어졌다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내가 사람이 무심에 있으면 그 광명의 빛의 그 존재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는 출발을 할 수가 있어. 자신이 무심에 있어서 내 안에 뭔가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천붕의 진가를 자기가 알고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존재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만 가지가 변하여 이렇게 왕래해도 그 근본인 광명의 빛은 변함이 없다. 자, 이게 안에 내용은 자기 자신이 구제를 할 줄 알아야지 태평지상이 열리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덕부입니다.
갑자기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하시고 관상에 밖에서 너무 예쁘다 한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쁘게 쓰면 얼굴이 차츰차츰 바뀝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 요즘 이쁘졌네. 어떻게 해서 이쁘졌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관상이 이쁘지면 운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기운이 많아졌어.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인 분들은 전생에 인연이 없거나 영가에게 병이 것을 하였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주파수가 영가가 똑같아서 병이 된 것일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가에 병이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인정이 많은 고운 성품, 착한 성품에 플러스가 하나 있어. 뭐냐면 자꾸 분별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집착이 있어요. 그걸 이쁜 말로 바꾸면 결벽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끌어온다고. 그게 분별심이거든. 양지할 거 깨끗하지 뭐 이렇게 해놨냐고 자꾸 결벽증. 그게 하나가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면 불평불만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어서 끌어오니까 그래서 항상 분별을 내려놓으면 근본 해결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해준 것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양자하면 이렇게 하지. 그럼 하려면 때려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해주면 해준 것에 고마워하라. 또 안 해주면 안 해줘도 고마워해. 왜? 함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고마워하면 다 해결돼요. 또 내보고 뭐 시키면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왜? 내가 복지 나면 내가 잘 살잖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할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주 쉽죠. 네. 저희 미래의 남자친구는 키가 192cm인가요? 그리고 잘생겼고 세심하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의 힘이라 그러고 확정적 단언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192에 아주 잘생긴데 세심하게 살펴져요. 아주 얼마나 좋아요.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빛은 왜 생겼으며 육신은 어떻게 만드신가요? 또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왜 다 갖춰져 있나요? 이런 것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빛은 왜 생겼냐 이럴 때 질문의 답은 안 된다. 빛은 본래 있었다 해서 생겼다는 단어가 맞지 않고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육신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지 아내가 잘 모르는 거 기억이 안 나서 엄마 아빠가 밤에 살짝 만들어요. 그래서 정자 난자가 수정체를 형성해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왜 다 갖추어져 있나요? 이게 차츰차츰 진화되면서 조건이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산소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빅뱅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께서 이 우주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줘. 오랫동안 30년 넘게 공부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탈도, 사명도, 무심도 책을 언니에게 나누고 그 다음 언니를 보고 나니 언니 얼굴이 밝아짐을 보았습니다. 지금 언니가 덕분송을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탈도, 사명도, 무심도 책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도 서원, 대원이 실어져 있습니다. 그게는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대원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이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제가 92년도 여기 처음 와서 비닐하우스에 살고 제일 먼저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가서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번 생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라 하면 저한테 이런 수단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 내 모습만 봐도 해결돼야 된다. 내 모습을 보느니라. 그 다음 내 이름을 부르느니라.
내 목소리를 듣느니나 내 메시지를 받느니나 내 손을 잡느니나 잡는 일은 즉시 해결돼요. 덕부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수단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걸 하시보세요. 이걸 10년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걸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해 줬거든요. 제가 보여줄 테니까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매일 염한단 말이에요. 염한다고. 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왜? 밤새 안녕한 이 몸뚱이를 하나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전 세계 다 잘 살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데 이걸 한결같이 10년을 해보시라고. 그럼 에너지가 뭉쳐져서 실제로 위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100일도 잘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10년 하면 에너지가 뭉쳐서 그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해탈도 무심도 사명도 보면 내 모습을 해놨다고 이게. 사진을 찍어서 그 책 표지를 해놨다. 내 모습을 보는 이가 게임 끝나라고 해놨다고요. 달력도 그래서 제 얼굴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원을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일부러 얼굴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즉시 해결되라고. 즉시 해결된다고요. 네, 해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단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한결같이 해보시라고. 10년이고. 그렇게 제가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냥 제 손만 잡아도 해결돼요. 지금 실제로 손잡고 해결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시라는 거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장난 아닌 에너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수단을 이어서 할 때 왜 하느냐는 거지. 왜가 없으면 그다음 어떻게가 안 나온다니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쪽 나라 사람 구해주고 이쪽에 가서 구해주겠냐. 그럼 몸뚱이 이게 안 가더라도 놔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서 활용하시면 그 제 모습을 보는 이나에 해당돼. 사진을 일부러 책에다 표지에다 해놓은 게 그런 뜻으로 해놨습니다. 예. 잘난 놈 보고 진짜 해결돼 보시오.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